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체험적 신앙이십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체험하셨습니까? 또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감동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고 살아가는 그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체험도 없이 이론적으로만 그렇다니까 믿는 사람 흉내만 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확신에 찬 삶이 되시기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린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 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런 일이 있은 뒤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징표로, 회개의 징표로 물세례를 받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물로 세례를 주는 것만 집중할 때도 있고요. 정말 그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세례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능력으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마치 에베소 교회처럼 예수는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사실 교단적으로도 제가 장로교단에 속해 있지만 이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무지할 때도 있고 설명을 좀 잘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맹맥히 피가 흐르듯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 역사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인정하고 믿고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도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사실보다는 그 뒤에 오는 현상, 이상한 일들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손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능력이 강했는지 바울이 쓰던 손수건 하나만 갖다 대도 병이 나갔다는 거예요. 두르던 앞치마를 갖다가 얹어도 귀신이 나갔다는 겁니다. 참 바울은 신났겠어요. 당시에 에베소 교인도 참 신이 났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 중에 성령의 역사는 믿지도 않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바울이 하는 거 참 신기하네.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13절 말씀.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앙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자기들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힘입어 너에게 명한다 하고 악귀를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아니 자기가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뭐 경험도 없는 사람이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짜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오늘 또 믿음도 없고 믿지도 못하면서 그냥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흉내만 내는 목사, 흉내만 내고 있는 장로, 흉내만 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많아져 버렸어요.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찾으려는 그런 목사들, 장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14절 말씀.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흉내내는 가짜 신앙인 가운데 스게와라는 유대인의 제사장 7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흉내만 내는 제사장들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별거 아닌데 저거. 부럽기도 하지만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앞에 7 아들이 쫙 둘러서 가지고는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코웃음 친 거예요. 웃기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다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넌 도대체 누구냐?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 코웃음 치고는 달겨들어 가지고는 그냥 이 7 아들을 옷을 다 벗기고 두들겨 팬 거예요. 수모를 당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오늘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의지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등등 이런 것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은 한 번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 놀라운 현상도 나도 좀 하고 싶다는 이 가짜 신앙인들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면서도 그 능력만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려는 드는 그런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고백은 했으니까 여전히 긴가민가 하지만 복 나한테 주셔야 되고요.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신비한 현상도 나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뭐 이런 것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고 순종하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시는 그냥 복만 어떤 이상한 것만 그런 것만 요구한단 말이에요. 진정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하기는 힘들어하는 흉내만 내는 하나님의 이름만 이용하는 성령만 이용하려 들으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사실 이것이 두렵고 곤혹스럽습니까? 왜 이것이 두렵고 곤혹스럽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라는 건 두렵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순종하려는 때 곤혹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내 생각과는 다른 쪽으로 인도할 때가 많습니다. 순종하다 보면 내가 크게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고 내가 도리어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싫고 복은 받고 싶어요. 순종하기는 싫고 능력은 좋습니까? 곤란한 것을 순종하지 않고 이상한 현상이나 그건 체험하고 싶습니까? 진정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고 싶지 않다면 그처럼 모순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놀부처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요, 이런 신앙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복은 받고 싶고 순종은 싫고 복은 받고 싶고 내가 지고 갈 십자가는 싫고 복은 받고 싶고 희생과 헌신은 싫고 사명도 싫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난 잘 믿노라. 난 예수 믿는다. 흉내는 잘 내고 그럴듯이 거룩해 보여서 직분도 받고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본문처럼 마귀가 넌 누구냐 하고 수모를 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수모를 당할 것입니다. 사실은 너는 누구냐 하는 그 사탄이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도 나는 널 모른다 하지만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의 수모를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17절 이 일에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의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맛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입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가짜 신앙이 물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백하게 돼요. 또 자기가 마술 부리던 그 책들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내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그동안 내 부끄러웠던 많은 것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들을 다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점점 더 크게 역사하고 그에 따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흉내만 내는 가짜 신앙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여주는 진짜 신앙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교회에도 진짜 신앙인들보다 가짜 신앙인들이 큰 소리치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교회에 낳고 있습니다. 주님, 각 교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도리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곡과 또 가라지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진짜 가짜가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 방송을 여러분 모두는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세례받을 때 주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셨음을 믿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확신에 찬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